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림과 동시에 그 축복을 다 흘러내려보냈던 축복의 통로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간증으로 바뀌었었고요. 또한 마지막 그 순간에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에게 또한 넘치는 축복을 해주고 또한 그 축복의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받았던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 비결 또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야곱의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극복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극복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이 시작부터 매 순간이 얼마나 꼬였나 몰라요. 얼마나 꼬였나 몰라요. 예를 들어 군입대 했을 때 이때 딱 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전 고참이 많이 들어오면 엄청 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아니 태어날 때 형이 먼저 태어나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장자를 빼앗기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은 장자로 태어났을 때 가문의 유업을 입고 모든 재산의 절반을 받고 또한 종들이 그렇게 또한 장자를 그렇게 섬기고 장자는 아무튼 다 누리고 살아요. 근데 바로 조금 뒤에 태어났는데 이 장자가 아닌 아들들은요 누리지 못하고 섬겨야 되고 그랬더니 따라야 되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니게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발 뒤꿈치를 잡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꼬인 것을 풀려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화가 난 거야. 앙심을 품은 거야.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더니 라반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은 속이는 자고요. 라반은 악독한 자였어요. 라반은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렇게 꼬여요. 나중에 노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다투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냥 꼬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은 그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인생에 너무나 많은 꼬인 실타래가 많았다면 하나님은 꼬인 것을 풀어주사 극복해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냐? 아무리 꼬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 첫 번째, 인생이 아무리 실타래처럼 꼬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일하사 그 모든 꼬인 것을 다 풀어주사 극복하게 해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였던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 때문에 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꼬였고, 이어서 라반이라는 사람 때문에 꼬였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또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또한 자녀들 때문에 꼬이고 때는 자기 자신 때문에 꼬이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또 꼬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다음에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또한 자손들도 또한 소유들도 많아져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야 돼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니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 글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에서가 싸움에 능하고 그리고 또한 사냥에 능한 그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용사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나겠어요. 아내도 자손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얽혔던 것 풀어주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아 너 피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아 너 에서가 무서우니까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리브가 어머니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라반의 집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방법은 어려움 앞에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얽히고 섞였으면 그냥 내려놓고 딴 거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언제까지 피하면서 불안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꼬인 상태로 여기도 꼬이고 저기도 꼬이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에서를 피해서 있었습니다. 고향 땅도 가보지 못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꼬인 인생, 문제 앞에 피하기만 하는 인생, 또 꼬인 문제를 만날까 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꼬인 것은 풀어주시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렸던 축복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피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피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피하고 그거 말하지 마 하면서 피하고 꼬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덮어놓고 다른 데로 여행하고 다른 데로 취미생활로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렇게 피하고만 살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꼬인 상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풀어서 극복하는 통쾌한 인생을 사는 축복. 또한 피하고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대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그 모든 피하였던 인생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복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꼬인 것들을 친히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십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얽혔습니까? 하나님 풀어준 축복을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피하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삽니까? 근심거리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극복하고 통쾌하고 신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의 무엇이 특별한 것이 그렇게 모든 이렇게 얽힌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해 주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며 서원하며 외치며 울부짖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꼬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꼬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모든 소원을 갚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리겠나이다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극복이 하냐면 체험했냐, 야곱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극복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나의 인생에 꼬인 것을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주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얽히고 설킨 실타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 풀어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지켜주사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극복해 주심을 체험하게 돼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주신 믿을 때,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을 때, 믿음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은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극복해 하여 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스펙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 하는 인맥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믿었다면 몸부림치며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삶을 반드시 극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요, 그냥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극복해 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패고 자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이 모든 문제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 끔찍한 소식을 듣고 400명의 그런 그 사병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씨름을요, 영어성의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레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슬링. 몸부림친 거예요. 온몸으로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피하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문제 피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극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언제까지 물질의 문제 피하고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하고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피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노후에 대한 걱정 피하고 살겠습니까? 분명히 문제의 날은 올 것인데 언제까지 사망의 날을 피하고 살겠습니까? 분명히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서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주를 믿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나아갈 때마다 모든 실타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것들
나의 삶에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지키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지켜주심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에 보호하심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손들 번성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모든 축복까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키심의 축복, 너무너무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극복도 좋고 지키심도 좋고 야곱의 축복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까지 쫙 퍼져나가면서 번성케 하고 복을 주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야곱의 축복이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야곱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손들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딸 디나의 슬픈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목숨이 위협받는 끔찍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사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고 자손에게 복을 주셨고 그 삶을 번성케 하여 주시며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누렸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야곱은 분명히 축복의 약속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받아도, 대신방을 받아도, 아니면 축복의 말씀 집에다 걸고 가정에다 걸고 차에다 걸고 막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그 SNS나 그런 미디어에다가 이 이름으로, 대표 이름으로 해도 왜 나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왜 야곱은 축복해 주시고 왜 나는 안 합니까? 하나님, 왜 아무개 권사님은 그렇게 간증이 넘쳐나는데 왜 나는 간증이 안 넘쳐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났는데 왜 나는 안 나옵니까? 나도 실타래가 있고 저 사람도 실타래가 있는데, 아니 저 가정의 실타래는 다 풀어주시고 내 가정의 실타래는 왜 점점 더 꼬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신 걸 체험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나의 삶에 야곱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점검하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야곱이 왜 에서가 이렇게 있고 야곱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주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야곱이 목숨의 위협을 얻고 위협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갈 때, 도망가기 바로 전에 그때 베들에서 서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복을 주셨어요. 자손을 주셨고 상대케 하셨어요. 이제는 무슨 차례냐?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고향 땅으로 와야 되는 게 야곱의 차례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어떠냐? 야곱도 약속을 지킬 때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왜 이렇게 고향 땅을 돌아가게 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 돼요.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계약서가 한쪽에만 사인이 다 돼 있고 도장이 있고 한쪽에는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한쪽만 말해서 어떻게 돼요? 양쪽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봅시다.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계약을 안 지킨다면은 다른 쪽에서 계약을 이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계약을 불이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무언가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간절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주신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나는 지키고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속의 암흑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만 잠깐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는 교회 속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니,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요, 몸부림치며 약속을 지켰어요.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때 축복의 약속이 내 삶에 간증이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배 생활이 되었든, 그것이 기도 생활이 되었든, 그것이 무슨 생활이 되었든, 또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선대하심의 축복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말씀대로 선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이 있으면요, 문제가 극복이 돼요. 야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영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 선대하는 삶이었어요. 밟는 땅들마다 선대하시고 노후까지 선대하셔요.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받고, 이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선대하여 주시고 자손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우리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간증이 나의 삶에 넘쳐나서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에게 또한 전하기를 원한다면서 자손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모두 축복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를 향한 은혜를 누리라. 당신은 예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누리며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얽혀설킨 실타래와도 같은 문제가 많았던 인생이에요. 피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도 끔찍한 일이 많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꼬였던 것 하나님 풀어주셨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셨고, 그 삶 속에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 주심과 함께 그것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또한 약속을 지킨 거야. 하나님만 믿고 몸부림치며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때 야곱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었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간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너무나 축복이 넘쳐나서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